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4절밖에 없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입니다. 애굽 온 땅에 무거운 그리고 무서운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 재앙이에요. 자, 이 재앙이 좀 길어요. 그 다른 재앙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35절까지 더 많은 분량이 우박재앙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막 고민을 했어요. 와,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둘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이 우박 재앙을 나눌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 경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고, 다음 주에는 재앙이 실제로 내려져서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그렇게 재앙이 나타났을 때 바로 왕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복습을 해야겠죠? 자, 계속 복습을 하니까 이제 많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재앙은, 맞아요, 피재앙.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맞아요, 이재앙. 네 번째는 파리 재앙. 자, 다섯 번째는 뭘까요? 가축의 돌림병. 정확했어요. 가축의 돌림병. 가축들이 돌림병, 즉 전염병에 걸려서 동물들이 막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6번째 재앙, 이건 뭐였죠? 악성종기.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악성종기고 사람들의 돌림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6개의 재앙을 다루었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창조물, 즉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애굽을 벌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자체를 치시는 재앙을 감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먼저 가축, 그들의 소유물,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물질적인 영역을 치십니다. 그러다가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점점점 재앙의 강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자연에서 가축으로, 그러다가 사람으로 이렇게 재앙의 강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뒤로 갈수록 더 그래요. 애굽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재앙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번째 재앙. 어떤 재앙일까요?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자, 이 우박 재앙이 상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이유는, 이번 재앙은요, 지금까지의 재앙들 중에서도 어떤 절정에 해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부터 6번까지 내려진 재앙을 다 합치고도 더 강한 재앙, 그것이 바로 7번째 재앙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올라가서 14절이거든요.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그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일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의 목적이 뭐래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 이게 재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애굽은요, 너무 많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거 다 거짓 신인데 그것을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찮게 여겨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우박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와의 재앙과는 조금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훨씬 강력한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재앙을 내린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우박재앙은 지금까지의 어떤 재앙의 절정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모든 재앙이 한꺼번에 내려진대요. 자, 모든 재앙이 한 번에 내려진다? 뭘까요? 무슨 피, 개구리, 이파리 이게 다 온다는 걸까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막 가축들이 막 병들어 죽고, 사람들이 막 괴롭게 되고, 막 병 걸려서 괴롭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도 사람도 심지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또 하나 추가되는데, 그거는 바로 농작물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건드리시지 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농작물에 피해가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지 않아요. 지금 그 피해가 끝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계절에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이죠. 농작물을 치시는 거, 식물을 치시고, 또 이 사막에서 나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나무들이 또 다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모든 재앙을 내리게 하겠다. 굉장히 강도 높은 재앙, 그것이 바로 우박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박이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려지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본문에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이 그림을 보면 뭐 얼음같이 큰 우박도 내리는 것 같고, 또 이게 뭐지? 이게 막 불덩어리 같은 것도 내리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의 우박과는 좀 다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우박과 관련된 이제 애굽의 우상신을 한번 알아봅시다. 어떤 신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 너트라고 읽는 게 아니라 누트라고 읽습니다. 누트라는 신이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하늘의 신이에요. 이 재앙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때 땅의 신 게브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땅의 신 게브와 하늘의 신 누트가 있었어요. 이 땅의 신은 게브, 그러니까 이 게브와 하늘의 신 누트가 사실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남매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을 다 이렇게 의인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남매였는데 이 둘이 너무 사랑을 하고 붙어 있어서 공기의 신이 이들의 엄마인데 질투를 해서 이들을 분리시켜 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없게 이렇게 해놨다. 그때 나왔던 게 누트였고, 이 하늘의 신이 이제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입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어요. 이 머리 위에 항아리가 있으면 이게 누트입니다. 당시에 항아리를 이고 다니면 여기에 뭐를 담고 다녔을까요? 물을 담고 다닙니다. 아침마다 물을 들어가고 이렇게 물을 담고 다니죠.
그래서 하늘에서 당시 이 이집트 지역은 사막이기 때문에 비 내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비가 제때 잘 내려줘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들에게 풍년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비 내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누트의 항아리가 쏟아지면 그때 비가 오는 거예요. 누트의 항아리가 비어 있어서 안 쏟아지면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트는 또 무엇의 신이기도 하냐면 날씨의 신인 거예요. 비를 관장하고 비를 주관하는 거죠. 비가 오지 않고 가물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기우제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우제를 누구에게 했겠어요? 누트, 하늘의 신인 누트에게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우박은요, 하나의 신이 더 있습니다. 두 명의 신과 관련이 있는데 민이라는 신이에요. 민. 맞아요. 농작물,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또 풍요의 신. 그래서 민이라는 이 우상신의 특징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냐면 도리깨. 도리깨라고 그래요. 도리깨. 그 에스더서 이야기할 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면 추수한 곡식들을 이렇게 타작마당에다가 두고 도리깨질을 합니다. 탁탁 때립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는 이 도리깨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민은 도리깨를 들고 있는 게 특징이고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하여서는 누트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냈다면 풍년을 비는 거죠. 농사를 지내면서 올 한 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민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루를 빌었던 우상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박재앙을 통해서 이런 하늘의 신도 농사의 신도 다 거짓이다. 다 어떠하다? 무능하다. 무능하고 그들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허구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번 재앙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재앙이 내려지는 것에 대하여서 바로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절과 19절이에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내일 재앙이 내린다라고 하루 전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바로 왕과 신하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되면 우박이 내릴 거야. 근데 무거운 우박이 내릴 거야. 굉장히 크고 무거운 우박이 내리는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초자연적인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일 무거운 우박이 내리는데 여기서 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요. 바로왕도 듣고 있고 또 누가 듣고 있냐면 바로왕 옆에는 신하들이 있죠. 신하들도 다 듣고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죠? 종들이 있겠죠.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이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그 악성 종기 재앙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을 것이고 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추측이고 이번에는 진짜 죽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재앙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은 우박 재앙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박재앙부터는 사람이 실제로 죽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죽는다. 그런데 그냥 죽는다라고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독특한 것이 있죠. 대처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죽기 싫으면 짐승이랑 그 풀 먹고 있는 짐승들, 그리고 밖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내일 다 집에 들어와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심판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고와 심판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대처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을 때 바로왕과 신하들이 함께 들었다고 했죠. 이 함께 들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가 오늘 말씀에서 다 나옵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네. 바로의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재앙에서 좀 독특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두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모세의 말씀, 모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밖에 있으면 죽는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밖에 있으면 죽는다. 이게 핵심이죠. 밖에 있으면 죽어. 집 안에 들어가면 살아. 이렇게 말씀을 딱 주셨을 때 바로의 신하들인데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하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니, 바로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나와 있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자신들의 종들, 자신들의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이 6번째 재앙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버린 겁니다. 모세가 이야기할 때마다 실제로 그 재앙들이 일어났었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큰 피해를 겪었죠. 고통을 겪었죠. 근데 이번에는 죽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써놨네요. 말씀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인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요. 믿고 준비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신하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에 두지 않았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듣는데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죠. 듣기는 들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것. 듣기는 하나 믿지 않는 것.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듣기는 듣고 있어요. 그죠? 귀를 막지 않는 이상 듣기는 듣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듣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별일 있겠어? 하면서 마음에 두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겠죠. 자,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동시에 피할 길을 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면 산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승리의 방법, 구원의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믿고 두려워합니다. 믿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애굽인들조차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종들과 가축을 집안으로 들여보냈대요. 자신들이 그동안 하던 삶에서, 원래 오늘 같으면 날씨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날 오늘 같으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농사 시작해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과 달라요. 변화돼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듣기는 하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원래 내가 살던 대로 계속해서 살겠죠.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뭐 날씨 좋으니까 똑같이 농사 지으러 나가는 겁니다. 다시 월요일이 시작됐으니까 지난주 내가 살던 삶의 패턴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들었든지 말든지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없을까요? 변화를 주지 않아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앞으로 닥칠 재앙 가운데에서 누가 건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게 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마세요.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시고 변화를 주세요. 말씀에 대하여서 나의 생각을 집어넣고 첨가해서 말씀을 희석해서 적당하게 순종하지 마세요. 제대로 말씀 가운데 제대로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인들도 순종하니까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때 이제 겨울 수련회를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겨울 수련회를 준비를 다 했는데 코로나가 심하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취소를 하고 교회에서 간단하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같이 모여서 막 숙박을 하면서 수련회를 하는 것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확실히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기도를 깊이 못 들어가요.
이 수련회 이 장소에다 가둬놓고 막 기도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녁에만 와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도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거는 같은데 뭔가 기도를 깊이 못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인도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고 뭐라고 하나님께 말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요,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것만 100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100번 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거는 저의 어떤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저라고 그럴 때가 있죠.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은혜 주세요만 반복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막 그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안 될 때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청년들한테 알려줬는데,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으나 그렇게 실행한 청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기도회 다 마치고 나서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알려주셨던 그 100번 하는 거 있죠? 제가 그대로 해봤는데 정말 은혜가 있던데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경험한 간증을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면 저의 어떤 그런 미천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웃기잖아요. 막 100번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게, 세상에 그런 기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도 청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다소 미련해 보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기도일지라도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렇게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 준 것이 참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에 나에게 좀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끼는 것이 있나요? 내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또 어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다시 그냥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듣기는 들었으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고 믿고 행동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건지십니다. 애국인이라 할지라도 건지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리면서 동시에 피할 길을 제시해 주셨다고 했죠. 자, 우박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 우박 재앙이 내리는데 밖에 있으면, 들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나 집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산다. 집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지붕 아래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피할 길을 제시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재앙을 내리면서 피할 길을 준다? 이게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 그죠? 때려놓고 약 바르면 뭐 이런 거면 안 때리면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순적인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성품에 대하여서 부정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것은 뭐예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죄를 없다 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거니와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죄에 대하여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벌하셔야 되고 그에 따른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너무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면 자신의 앞에 나오는 그 죄인들에 대하여서 그냥 용서해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재판관은 법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벌해야 되고 죄에 대하여서 죽음으로 심판해야 되는 거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믿고 행하는 자에게 구원하십니다.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내용이 얼마나 복음적인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 구약 성경, 이 출애굽기, 이 6번째 재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히나 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우박이 내릴 때 불구덩이가 같이 쏟아지거든요. 왜 하필 불이 쏟아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불이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불바다가. 논밭이 그동안 농사 짓고 있던 것들이 막 다 타면서 불바다가 되죠.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죽음을, 그리고 지옥을 예표하는 것이죠. 믿지 않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살던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피할 길을,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살던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죽음밖에 없다,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죠. 불지옥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지붕 아래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이 지붕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붕.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지붕.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안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하여서는 벌을 받아야 되죠. 심판해야 되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누가 대신 그 심판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 밑으로 내가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복음적인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붕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래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있으면 안전하고 그 아래에 있으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적인 메시지 항상 가슴속에 깊이 여기 새기시고,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요. 이 출애굽기 재앙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예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산성 되시는 예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나의 피할 바위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그 지붕 아래 있을 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은 아멘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눈이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이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상성이 되실 수 있고 요새가 되실 수 있고 피난처가 되실 수 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은혜의 지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붕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들어갈 때 나는 삽니다 그분을 떠나 세상 가운데 말씀 밖에 있으면 죽지만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산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로 말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해요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박재앙을 경고하면서 또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말씀 주실 때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겁게 여기고 진지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며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붕 아래에 있을 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있을 때만이 내가 산다 하였사오니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날마다 예수를 가까이 함으로 구원받고 살아나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붕 아래에 거하며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라는 다짐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